이와 학당 아닙니까? 이렇게 철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오고 싶었던 그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대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수감돼 있었고, 바울이 자기 돈으로 집을 사서 그 집 안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와 핍박을 받고, 나중에 바울이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네로의 칼에 목이 잘려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왔는데 또 재판 2년 기다려야 돼. 가이사랴에서 몇 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기다려야 돼. 왜? 황제가 재판하는 일이 많으니까 시간을 그렇게 두고.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갈 수 없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여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면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로마를 복음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은 잘려갈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된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네로의 칼에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 세계가 복음화가 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때를 언제 열어주고 언제 풀어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하게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거나 예기치 않은 방향에 흘러갈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묵묵하게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꼼짝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인도하고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게 좀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고,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받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뚜벅뚜벅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보여주신다. 그 다음 성경 두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둘 다 무슨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그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고넬료도 그랬고, 물론 바울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그들의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들 역시 우리처럼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세상이 전부 세상이 아니란 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이시고 다음의 생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새로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딴 삶을 드디어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믿고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그건 부수적인 일이라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는 나는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었기 때부터 이제부터 내 인생의 가치관은 나를 위해서, 세상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 이런 인생관을 갖는 게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돈 더 벌기 위해서 아파트 안에 알바끼 해갖고 다른 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신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지은정. 이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인데,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해가 좋게 세 번역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나를 건져줬어요. 이제 내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건져주고 나와 결혼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생관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인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계속 갔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때로는 내 계획과 완전히 달라요. 꿈꾸지 못한 곳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